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계시록 11장 6절. 두 증인은 마지막 때의 엘리야들이다. 이미 선지자 말라기는 첫 번째 엘리야로 올 세례 요한을 예고했으며 마지막 날의 엘리야를 예고한 바 있다. 엘리야는 당시 거룩한 유일하신 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알 종교와 싸웠으나 마지막 날의 두 증인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적그리스도와 싸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신 것처럼 주님은 마지막 날의 영혼 추수를 위해 두 증인에게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실 것이다. 바알아 아세라 숭배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으신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사탄과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에 빠진 마지막 때를 심판하시기 위해 주님은 두 증인을 통해 1260일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게 하실 것이다. 어느 날 두 증인은 그들의 깊은 기도 가운데 어느새 그들의 영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들리워져 올라간다. 사도 유한이 목격했던 거룩하고 장엄한 주님의 보좌 앞에 그들도 선 것이다. 두 증인은 주님의 보좌 앞에서 불붙는 일곱 등불 같은 성령의 강력한 충만하심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마지막 환상을 보기 시작했다. 황폐화된 세상의 영혼들은 그 심령이 더 피폐해가고 이미 대지진과 기근, 전쟁과 자연 파괴적 재앙을 경험한 그들은 극에 달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온갖 뉴에이지적 운동들과 우상 숭배와 육체적 쾌락 속에 몸을 던지고 있었다. 이미 세상을 지배한 사단과 지옥의 권세들은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배회하며 마지막 지옥으로 던져 넣을 영혼들을 무차별 사냥하고 있었다. 불붙은 지옥의 입구에서는 용인 사단이 그 어둠의 하수인들과 지옥의 군대를 향해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오라고 고함을 치며 발광을 하고 있다. 그 곁에는 사단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며 땅의 왕들과 강력한 지옥의 악령들을 재정비하고 있다. 두 증인의 눈에 또 다른 장면이 보이기 시작했다. 빛이 내리비치는 또 다른 군대였다. 그 군대의 깃발에는 십자가의 군대라고 기록되어 있었고 이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주님의 신부들이었다. 이들은 거룩함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하게 무장하고 있었다. 그들을 총지휘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자신이시며 그 분의 눈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피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고 있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거룩한 전쟁의 나팔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군대의 최전선에는 바로 두 증인 자신들이 주님의 보좌로부터 받은 마지막 때의 영적 무기들로 무장하고 모든 전선을 정비하면서 신자들로 구성된 거룩한 주님의 군대를 독려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동시에 땅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두움으로 뒤덮인 끝없이 펼쳐진 들판 곳곳에 잘 익은 곡식단들이 존재하는 모습이 두 증인의 눈앞에 펼쳐졌다. 주님께서 날카로운 낫을 들고 마지막 영혼 추수를 위해 그 앞에 서 계셨다. 두 증인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하늘의 천사 군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있는 그 곡식단들을 묶고 있는 저주스러운 강한 쇠사슬들을 강력한 날선검으로 잘라내기 시작했다. 특히 두 증인은 자신의 곁에 함께 서 있는 한 강력한 천사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천사는 한 발은 땅을 또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있었다. 이 천사를 일찍이 사도 요한을 방문한 바 있는 바로 그 천사였다. 이 천사는 자신의 손에 들린 작은 책의 메시지들을 두 증인의 입 안으로 계속 공급하고 있었고 두 증인의 입에서는 말씀의 불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 위에는 거룩한 비둘기의 형상으로
보이는 성령께서 말씀의 기름 부으심과 하늘의 능력과 기적들을 잘 익은 곡식단 위로 생명수의 폭포수의 형상으로 쏟아붓고 계셨는데 그 곡식단들은 그 즉시 깨달음과 회개의 끈으로 묶여 하늘의 곳간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했다. 다른 전선에는 신자들의 전체 전쟁을 지원하는 미카엘 천사장과 천군 천사들의 군단이 곳곳에서 지옥의 군대들을 괴멸시키는 한상이 보였다. 장면이 바뀌면서 두 증인은 지옥 깊은 곳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 그 짐승의 입에서 나온 더럽고 혐오스러운 독사의 혀 같은 칼끝에 두 증인 자신들이 쓰러지는 모습이 보이고 그들 자신들의 시체가 예루살렘 큰 거리에 뒹구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성령이 불처럼 쏟아져 그 시체들 위에 임하더니 어느새 자신들이 지금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들이 사역했던 예루살렘이 큰 지진으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 하늘로부터 영혼추수 천사들이 파송되는 환상을 보기 시작했다. 저 하늘 멀리에는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는 7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찬 하늘의 성전 안에서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 뒤에는 영광스럽게 단장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과 함께 한 천사장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려는 듯 거대한 나팔을 손에 들고 있었다. 이 환상이 끝나자마자 주님께서 엄숙한 목소리로 두 증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의 사랑하는 두 증인들아, 너희들의 생명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아버지의 영광과 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너의 생명을 나에게 다오. 너희들이 바다로부터 나오는 저 가증한 짐승, 지옥의 아들인 적그리스도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의 사명이 다하는 날, 너희는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짐승으로부터 보호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란다. 너희가 순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나의 뜻이다. 내가 너희들이 땅에서 사역할 때 너희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마지막 때의 진리들을 강력하게 사용했듯이 성령께서 너희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대항적 기적들과 창조적 능력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셨듯이 너희들의 죽음조차도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죽은 몸을 사용할 것이다. 너희들의 죽은 시체를 부활시키고 너희의 대적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울 것이다. 너희들이 오직 나 예수만을 증거하는 나의 증인들이 되었듯이 너희들이 전한 메시지가 거짓이 아닌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을 너희들의 시체를 통해서도 내가 증거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처럼 죽임을 당했으나 부활하여 나의 보좌로 올라오듯이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부활할 것이며 나와 함께 영원한 보좌 앞으로 나와 함께 있을 것임을 내가 너희들의 죽음을 통해서도 증거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운 내가 곧 이 땅에 다시 올 것임을 그들로 보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눈물로 전했던 나의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고 너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들을 내가 용서치 않고 즉시 심판하리니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여 나를 믿는 나의 자녀들을 그 성 안에서도 내가 마지막으로 또한 찾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울어라. 울고 또 부르짖으라. 그 옛날 예루살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울고 또 울었던 나의 종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아버지의 마지막 심판 앞에 선 이 땅과 열방을 위해 너희들도 많이 울고 또 울어라. 너희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나 예수 없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많이 울어라. 순교자들의 피는 아버지의 보좌 앞에 이미 채워졌고 하늘의 혼인잔치 준비는 이미 끝이 났도다. 이제 내가 곧 재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구름을 타고 임하는 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움으로 통곡하리라. 두 증인의 초기 사역은 강력한 회개와 거룩함, 천국과 지옥,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며 성령의 권능이 동반되는 창조적 기적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후기 사역으로 갈수록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교만과 회개하지 않는 교회들의 강팍함 때문에 경고적 재앙들을 계속 예언하며 눈앞에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을 불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어떤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의 증거 사역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는 한난과 적그리스도의 박해하에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기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두 증인의 핵심적인 사역은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통해 죄와 사탄의 권세를 드러내고 깨뜨리며 마지막 날들의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는 그분의 거룩한 신부들과 종말론적 영적 전쟁, 즉 악의 권세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를 일으키는 사역이 될 것이다. 두 증인은 적그리스도의 지배하에서도 믿음으로 순교할 수 있는 여자의 남은 후손들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응답의 불을 받기까지는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적어도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앞에 홀로 서는 용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자신이 도리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절대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난 후에 이루어진 일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끈질긴 기도를 드려야만 했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되듯이 하늘의 비는 엘리야의 기도의 자궁 속에서 만들어지고 마침내 이스라엘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위대한 예언들과 큰 환상들과 하나님의 원대한 약속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은사 집회들만 쫓아다니면서 기름 부음심이 강한 예언기도만 받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만히 앉아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작은 시작들이 시도되어야만 하고, 때로는 세상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해야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비난도 감수해야만 하고 고독과 싸우는 광야를 지나야만 하고 마침내는 목숨까지 바쳐야만 하는 것이다.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은 대가를 지불하는 순교자의 영성을 대변한다. 이들에게 장차 이말모세와 엘리야의 권능만을 보고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 그들이 행하는 기사와 표적의 큰 능력만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무조건 기도할 일도 아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는 두 증인의 선지자적 기름 부으심 앞에서 무조건 그러한 기름 부으심을 간구할 일이 아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열방의 선지자로서 마지막 영혼 추수 운동을 주도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무조건 때를 쓸 일도 아니다. 이들의 마지막 모습을 먼저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단 앞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세상의 박해와 조롱을 한 몸에 안고 묵묵히 그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을 먼저 보라. 순교자의 믿음과 죽음까지 불사하는 뜨거운 헌신 없이는 두 증인의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1세기에 기독교의 기초를 놓았지만 두 증인은 마지막 기독교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 바울의 시대는 종말의 시작이었지만 두 증인의 시대는 종말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바울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역에 집중했지만 두 증인은 회개의 메시지와 다시 오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알리는 종말론적 영적 전쟁 사역에 집중할 것이다. 바울은 1세기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았지만 두 증인은 마지막 때 열방의 선지자들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바울은 1세기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두 증인은 영적인 로마 제국인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하에서 짐승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의 동족 이스라엘이 회심하기를 기도했지만 두 증인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부흥을 목격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우주적 비전의 기초를 놓았지만 두 증인은 그 우주적 비전의 실제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마지막 영혼 추수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신부된 교회와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됨의 비밀을 알렸지만 두 증인은 실제적인 하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1세기 로마 세계 안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은 재림전 열방이 주를 알기까지 예언적 메시지를 강력하게 증거하게 될 것이다. 두 증인과 두 증인의 영성을 소유한 마지막 기독교 공동체는 자아를 십자가에 끊임없이 못 박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순교하기까지 충성하게 될 것이다.